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 속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가 내게 사실화되어지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리스도를 안 붙잡으면은 우리가 다 놓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제일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람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하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복을 줬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복을 주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는 이 축복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 놓쳐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면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이 복음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놓고, 우리 어저께 그 전도신학원에서 어떤 목사님 그 위암 사기였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를 쭉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된다. 물론 죽는 사람도 있지요. 안 걸리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암도 치료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굉장히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전에도 제가 그 몇 분이나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렇게 몇 년 안 됐을 때였어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전부 다 마루바닥 그것을 했는데, 집회를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참석을 했어요. 저도 갔는지 모르겠어요. 참석을 했는데 그 우리 어머니 간증에 의하면은 목요일 날 새벽인가 나와서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계속 받는데, 뭐 하늘에서 큰 해 같은 것이 자기 입에 들어갔대요. 입으로 싹 들어왔대요. 그때부터 막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도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뭐 하게 되어진다? 기도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성령이 내게 충만해지면은 기도. 우리 어머니 계속으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계속.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그게 그냥이 아니고
진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 이 세 가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한 이 사실이 내게 사실화되어지, 사실화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사실화되어져야 돼요. 그 이 사실화되어질 때에 이것을 갖다가 내가 있는 현장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장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사실적으로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고 은혜 받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뭐 하게 되어지느냐? 전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하게. 선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현장화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한 이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거는 로마에 대한 비전을 주셨거든요. 예배서 전도를 마치고 난 후에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계속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음 들었다 그랬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었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은 네가 로마에 가서 선교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나를 증거해야 되리라. 증인되어야 된다 그래.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되리라. 그 말은 로마 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로마에 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도중에 큰 풍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사울아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도 안 죽는다 이 말이죠. 이 메시지를 듣고는 괜찮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말씀했다. 우리는 안 죽는다 그랬어요. 가이사 앞에 서리라. 가이사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두고 하는 말이죠. 네가 황제 앞에 서리라. 자, 이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의 로마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이미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로마에서 선교해야 될 것을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로마의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에 그 처음부터 복음이 로마의 고관 대장에게 전거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아주 낮은 계급, 그런 계급에 전했는데 그 식모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들이 복음 받았다 그지. 그들이 복음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장관들, 그 고관 대작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자라서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축복의 역사. 250년 만에 로마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진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그 선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로마에 대한 관심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첫째로 바울의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예수를 핍박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가지고 가던 그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천사도 보낼 수가 있고 다른 누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밝은 빛을 비췄어요. 밝은 빛을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라 하는데 직접 만났으니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또 반말수 있겠습니까? 이때부터 바울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택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택한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때부터 뭐를 줬느냐?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비전.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 비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 받은 사람들 보기를 원했습니다. 복음 받은 자. 바울이 지금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에는 복음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사실,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그 사실을 보면은 벌써 거기에 복음 받은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세계 복음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로마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이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각인되어져 있는, 우리의 체질되어져 있는, 습관되어져 있는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잘 안 바뀌잖아요. 내게 각인되어져 있고 체질되어 있고 습관화되어져 있는 이것을 복음으로 뿌리 내리도록 우리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이것이 바뀌어져야 우리를 통해서 역사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고 습관이 바뀌어지고 이것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일어나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안 내리면은 열매를 안 맺습니다. 여러분이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큰 과일나무 같은 것을 갖다가 이쪽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다른 데로 옮겨 심으면은 처음부터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릴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사과 같은 거는 빨리 이제 열매를 요만한 것도 이제 열매를 맺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모종으로 자랄 때에 벌써 몇 년 된 것을 갖다가 모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같은 데는 오래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런 내게 각인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가 뽑아져 나오고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이게 내게 각인되어 있고 체질이 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메시지에 한번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게 하나님의 복음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된장에다가 장아찌 되어진 것은요, 너무 그 된장이 많이 거기 배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장아찌 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정말 복음화가 되어지면은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율법적인 기도, 어떤 기복적인 기도, 신비적인 기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복음적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복음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일어나고 성취되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전도의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전도에. 전도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전도지만은 그 지역에 참으로 예수 믿을 사람, 복음 전할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것도 전도입니다. 찾는 것도 전도입니다. 황금무장에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준비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과 이 노원구에도 참으로 하나님 복음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뿌리를 내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못 찾아서 그래요. 그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의 중심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바울의 중심이 지금 너희들에게 가는데 내가 서바나로 가기 위하여서 서바나라고 하는 것을 가면서 로마에 들려야 되겠다. 그때 당시는 서바나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바나는 스페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스페인이 끝이라 생각했어요. 스페인이 끝입니까? 그 위에 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러시아도 있고 뭐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페인이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스페인을 가면서 로마도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바울 사도의 중심에 지금 무엇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바울 사도의 중심에 이 서바나라고 하는 이 서바나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서바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 복음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심에. 그래서 바울은 이 강대국을 복음화해야 세계 복음화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는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였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나라와 이런 정치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길을 로마를 중심해서 모든 길을 다 뚫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도 길을 만들어놨으니까 빨리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은 강대국 로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문을 열어놨고 있습니다. 미국에 세계의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다 있습니다. 거기. 미국 복음화가 되어지면은 세계 복음화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각 나라에서 유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지요. 우리가 미국을 복음화해야 세계를 복음화. 그때 당시에는 로마를 복음화해야 세계를 복음한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영향력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강대국이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향입니다. 바울의 중심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서 충만하기를.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돈 가지고 간다 그 얘기도 안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큰 것을 주려고 간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 충만을 너희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한다. 이것 가지고 내가 가겠다. 바울의 중심이 이런 중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증거하여서 결국은 뭐 하도록 위해서
그리스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이 중심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중심들이 어디에 되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에 관심을 가지되 세계복음화는 누구를 통하여서 되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교제하기를 원하면서 바울이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생명 가진 자입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가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잘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섬기는 일을 성도들로 받은 만 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 그 말이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가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요.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흑암이 꺾입니다.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용하면서 기도하면은 흑암의 역사가 꺾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의 모든 곳에 역사는 흑암의 역사가 결박되어집니다.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파송시키십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첫날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기도 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사자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파송하고 보내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의 문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응답을 줄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이 그냥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올바른 기도 제목. 여러분이 올여름에 같이 기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우리 최승학 목사 비자 문제 때문에. 그 올바른, 그냥 처음에는 하나님, 그냥 비자 영사들이 잘 해가지고 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거절을 2번이나 당했어요. 그 후에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았어요. 하나님, 영사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진짜 좋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기도를 깨다 보면 내가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때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잡으면은 이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만남 이후부터 복음에 대한 바울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전가하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생이 오직 그리스도 전가하는데, 복음 전가하는데 그의 생을 들였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로마에 대한 관심. 자, 바울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바울이 중심을 담아서 그 성도를 위하여서 교제하면서 기도하기를 바울이 간절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기도하기를 간절하게 요청했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만남 이후에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과거에 잘못되게 각인되어져 있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각인되어 있고 율법적인 체질과 습관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이 바뀌어졌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뿌리 내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간단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다른 것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만 바꿔주면은 유대인들은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님, 공생애 하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직접 만나서 이것을 확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한평생 그 인생을 바치는 그런 자가 되어졌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자고 난 후에 바울의 마음이,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심은 가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중심입니다. 늘 바울의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는 율법에서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율법을 세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고 난 후에 자기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제 잡혀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쫓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다. 그래서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 인생이 바울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축복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입니다. 이 종북 세력들이 들끓고 있는 이런 때에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남북이 왜 갈라졌습니까?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갈라졌어요.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그 신사참배 때문에 남북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럼 김일성이의 그 외갓집은 독실한 기독교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나중에는 김일성이가 우상화가 되어지고 김정일이가 우상화되어지고 김정은이가 우상화되어지고 전부 다 우상화되어지는 이런 비참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소련이 공산주의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체제가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포로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되었을 때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상화되어지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는 저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떨 때는 답답해하고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우리의 앞선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신사참배한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로마에 대한 관심은 결국은 세계복음화에 대한 관심입니다. 로마를 통하여서 거기에 있는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바울이 관심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가슴을 감고 지금의 우리가 로마는 미국입니다. 미국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관심을 우리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을 받는 큰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성도와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응답받은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오직 복음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신과 가정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이 살고 세계가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받지 못하는 또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들의 중심에도 임하여지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